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 찬송하시면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배에 활기차게 합시다. 찬송가 541장 꽃피는 봄날에만 찬송하시면서 준비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선거로 하겠습니다. 가서 제가 삼가 은송에서 나의 등 뒤에서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세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다같이 사도신경 신문서 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돈으로 먹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의 삶 안에 죽음을 하옵소서. 하늘을 쌓아 천루하신 영광을 저로서 사랑과 존귀를 싣고 성령을 쌓으며 권고와 성령과 성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삶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님이 내가 있으면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님이 내게 있으면 그 이따가지요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4편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원관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연답하시고 내 몸을 들고서 나를 건지하다. 이 고난 자가 부르시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다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욕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구하여 지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네,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는데요. 네, 각자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알려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주여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오실 땐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나이다. 주님, 이 성전의 의자를 보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갈급하고 인도할 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 의자들이 주님을 찾는 그 길이 인도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주님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열매는 가득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주님이 보기 아름답고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렇게 성도에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나이다. 몸이 아파서 못하는 성도, 또 마음이 답답해서 못하는 성도가 있나이다. 주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이시오, 아프창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그 마음들은 주님이 그 병을 고쳐줘야 올 수 있고, 그 마음을 이루어줘야 올 수 있사오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보혈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의 뜻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주여 그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믿어오나 자녀들 믿지 않고, 또 부모를 믿어오나 가정을 믿지 않아서 힘든 가정들이 맞싸우니,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고 인도할 수 있도록 믿지 않은 자녀,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부인 다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부를 때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사오니 주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주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길, 주님이 사랑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모든 이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이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성의 말씀 오늘 들을 때 올 때 그 말씀이 실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미랄의 씨앗이 풍성에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우리 성도 들어갈 때 주님 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은혜와 충만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건 다 주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찬송은 446장 주음성에는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앞에 서서 5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명 너희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참아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의인의 행하는 것들을 말하고 부끄러운 아멘. 일상 시리즈 16번째 인간의 문화 동기 욕망, 질투, 폭력, 거짓, 하면서 신뢰와 기반의 인류의 제목을 가지고 이상훈 목사님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시고 인간으로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존재해서 또 함께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는 나이고 또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속엔 숨겨진 악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펼쳐주셨으니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덜 말에나 일에나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항상 제가 느끼는 건 성경 말씀이 참 잘 쓰셨어요, 그렇죠? 예, 아주 흠잡을 게 없게 잘 쓰셨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랬으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 삼으라. 그것이 이 절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님을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 이익이 중요하고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것,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냥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존재 이유에 합당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래 했습니다. 그 세상 일은 어둡다라는 게 예배서에 계속 나오는데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할 때 그럼 여기에 있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아는 범죄의 행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그 본문 설교에서 들어가면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건 이 인류의 문명 자체가 우리가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그걸 애써 감추고 그걸 정당화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이 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참 죄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목을 좀 설명하면 이제 인간의 문화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겠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동기는 욕망이라고 봅니다. 근데 욕망인데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그 생존 욕구하고 번식 욕구, 성적 욕구를 중심으로 보죠. 프로이트도 그렇게 보는데 이분은 이렇게 안 보고 인간의 욕구는 그런 것들보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만 보면 우리가 인간이랑 동물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좋은 것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모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제 모방 욕구, 미메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따라하는데 이 좋아하는 대상이 멀리 있으면 추앙하기가 쉬워요. 근데 가까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경쟁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 얘기 나올 텐데 나중에 이제 우리의 신화를 보면은 형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왕조 시대 때로 그렇죠. 왕조 시대 때 형제가 서로 친하고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왕권이라는 통치권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근데 그 경쟁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근본적으로 있어 왔고 그런 다음에 그 경쟁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자도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나도 똑같고 그 사람 똑같아. 똑같이 원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그렇게 죽여놓고서는 그걸 묻은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였다고 이게. 내가 옳아.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주인공들은 항상 옳고 경쟁자들은 나쁜 사람인데 실제 그 신화의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똑같은 것을 목적으로 한 서로 다수의 상대방들 중에서 이긴 사람들이 이걸 다 덮고서는 이 사람은 이래서 닮았고 이 존재는 괴물이었고 하면서 자기를 주인공 삼는데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잘 그래도 원성에 가깝게 담아있는 신화 중에 하나가 로마의 건국 신화였고 그래서 로마 건국 신화에 보면 늑대 양을 같이 먹고 자란 사람이 노물루스하고 레무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도시를 각각 지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한쪽이 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를 함락시키고 그래서 세워진 도시가 로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질투가 나오죠. 네. 경쟁하는 게 질투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각 다양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좋죠. 교회라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그래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그죠? 같은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는 상대 회사인데 때로는 상대 회사가 미운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이 밉죠. 내가 원하는 걸 같이 원할 수 있으니까 질투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나라와 나라 간에도 우리하고 멀리 있는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가까이 있는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냐면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공간에서 원하는 게 같으니까. 내가 넓어지려면 저 사람은 줄어들어야 돼. 내가 득세하려면 이 사람을 좀 눌러야 돼. 나라가 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서로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도 아예 화해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많이 화해하고 상생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말이 상생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본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서 나름 상생의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자, 판매자는 좋은 것을 팔아서 행복하고 소비자는 좋은 것을 소비해서 행복하고 공장에서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괜찮은데 이게 여유가 없고 빡빡하게 되어지면 갈등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은 현재 20대 남자분들하고 20, 30대 여자분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들을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20, 30대하고 40, 50대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회에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40, 50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 물러가. 자리를 안 내줘. 그럼 20, 30대는 속상한 거죠. 나중에 보면 자칫하면 이것이 혁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한정된 재화를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현재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질서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아름답게 잘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 기저에는 폭력이 있다고요. 프로이드는 그것을 무의식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곧 얘기할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학자고요. 2015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다면 이 사람은
소설 평론으로 시작해 문학 평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분의 이름을 처음 읽었던 것은 김현이라는 한국의 되게 유명한 문학 평론가예요. 예, 이분이 이 르네 지라르를 한국에 소개한 그런 분이에요. 시칠리아의 암소 뭐 그런 책을 가지고. 그래서 문학 속에 있는 문학이 이제 드라마가 생기잖아요. 드라마. 이 드라마가 주인공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선한 소망이든 좀 욕구의 소망이든 하고 싶어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일 잘 분석한 것 중에 하나는 적과 흑이라는 소설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근데 이 적은 무엇이고 흑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이것을 원해.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흠모해. 그런데 나하고 같은 평등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은 연예인들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연예인들은 멀리 있잖아요. 그들은 안 싸워. 근데 그 연예인을 따라하려고 하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평등한 사람들끼리.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등 사회가 되면 될수록 갈등은 격화된다고 봐요. 계급 사회가 되면 될수록 갈등은 좀 줄어들어요. 잊어버리는 거라. 저 위에 있는 계급은 나하고 무관해. 근데 점점 우리나라가 사실은 평등 사회가 되면 될수록 갈등이 이제 내면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적과 흑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 소설 분석이 주제는 아니니까 그 짝패라고 해서 나하고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내 원수인 거예요. 나하고 같은 욕구가 없으면 원수가 안 돼요. 다른 걸 원하니까.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얘도 노래를 좋아해. 그래서 같이 그룹이 되면 좋은데 그룹이 돼서도 서로 주도권 때문에 싸울 수가 있고 원하는 게 같으면은 다른 그룹하고 갈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 거니까. 원래는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뭐 비근한 예로 당장 이 상가 건물 내 교회가 상가 개척교회가 하나 선다면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안 한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별로 넓히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정육점이 있으면 바로 옆에 정육점이 생기면 서로 불편한 것처럼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질투의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것이 그냥 상식적인 일이고 소설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소설 분석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이 사람 르네 지라라는 사람이고요. 소설 연구를 했어요. 돈키호테라는 책에 대한 분석도 했고 적과학이라는 책에 대한 분석도 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이 당시까지는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소설이라는 게 결국 우리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매료시키잖아요. 근데 왜 이게 우리에게 흥미를 줄까 하는 동기를 연구하다 보니 신화들 있죠. 옛날에는 글로 그 개인이 만든 신화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온 건국 신화들, 민족의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들이야말로 일종의 소설이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담고 있구나 하면서 신화 연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신화 연구에서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되게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내고요. 이 이론은 지금 굉장히 세워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의 삼각형, 미메시스 이론, 희생양 이론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사회학 쪽에서 그리고 또 문학 쪽에서 굉장히 괜찮은 이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짝패가 있고요. 그리고 바라본 이상형이 있는 이렇게 되는 게 욕망의 삼각형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위대한 사람을 모방해. 그런데 이 모방하는 이 사람을 같이 따라가는 동반자인 이 사람이 내 제거 대상이야. 이 사람을 싫어해. 이게 이제 욕망의 삼각형.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메시스라는 말은 모방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모방이 이제 인류에게 이제 그 문화의 동기인 거예요.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광고를 보기도 하고 선진국이 하는 걸 보면서
좋은 걸 받아들이잖아요. 아 이게 좋아 보여, 아주 훌륭해 보여. 그러면 우리가 따라할 수 있거든. 좋은 거 있어, 가져와봐.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게 인류예요. 그리고 그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모방은 창조의 아버지예요, 그죠? 열심히 모방하다가 우리가 또 좋은 거 더 좋은 걸 만들어.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한류가 또 앞서가. 그러면 딴 나라에서 어떻게 한류의 좋은 점을 모방하자. 그래서 우리도 만들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 문화가 이렇게 오는 거죠. 모방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모방 속에 뭐의 마음이 들어요? 질투의 마음, 사실은 폭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안 죽이죠. 로마 건국 신화처럼 뭐 함약시키고 정복시키고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지금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우리 인류 문화가 선한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다가 싸우는 질투와 폭력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일교하다가 나중에 폭력해서 죽인 사람들이 신이 되는구나,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이건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못 따라가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짧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설 연구에서 종교 신화 연구가 돼요. 신들이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죽인 신들이라다 그러는, 죽인 인간이 신들이 되었다. 신들이 되었다 그래. 지난주에 읽었던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들이 무섭고 한 것은 내가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희생양 이론이 그건데, 희생양 이론도 이거하고 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다수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얼굴 가진 사람이 다수파인데, 나중에 이제 좋을 때는 우리도 이제 다 받아들이죠. 다른 다문화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속에 이제 전체주의가 생겨서 누군가 하나 우리의 분노를 응집시켜서 터뜨릴 희생양을 만들어. 근데 희생양을 만들 때 그 사람이 옳은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죄를 붙여. 그 사람은 나빠서 죽는 거야. 정당해서 죽이는 거야. 돌을 던져 죽이든 어떻게 해서 죽이든 비난해서 죽이든 말로 죽이든 해서 그 사람을 막 죽이거나, 죽이면 끝났죠. 근데 그러고 나면 엄습하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들로 만들었다는 게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문화, 그래가지고 신화, 종교까지 이 사람이 갔네요. 근데 그런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원래 성경은 알았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차이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역사도 이렇게 쓰여진 역사들은 다 가식의 역사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의 이론이 그 학계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다르게 학계에서는 그 사람의 폭력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폭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숨겨진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정한 세상에 대해서는. 이분의 이론이 이 세상의 비정함, 폭력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 이론들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다가 막 서로 채용하고 인용하고 했죠. 이분이 구약에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한 가지만, 그리고 신약에 있는 십자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개정을 해요. 개정. 그 전까지는 무신론자고 학자고 인간의 이제 그 아까 그런 모습들, 문명에 대해서 문명 연구하는 사람이고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것을 경제학에서 가져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연구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 있구나. 성경이 인류가 가져야 될 텍스트다, 원본 텍스트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기가 확 시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 죽기 직전에 겨우 프랑스 학술원에 이제 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학계 분위기에서는 르네 지라르의 초기라는 참 좋긴 한데, 이 뒤 후기로는 너무 기독교로 간 것 같아. 그건 별론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하고 학문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에서 이 후기 이론을 안 써요. 그런데
몰래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몰래 해서 슬라보 지제익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유명한 그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요새 몰래 신약 성경을 다시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들이 정말 폭력에 기반하고 있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이 정말 그것을 드러내주는 책인가? 하면서 다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쪽 이야기는 우리하고 너무 무관하죠. 우리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철학이 뭐 최고 클래스로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거고. 물론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은 건 언제냐면 2018년에 처음 들었어요. 저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거든요. 원문으로만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알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정일권이라는 분이 공부를 하러 갔어. 저쪽으로 독일로 공부하러 갔는데 그 공부하러 간 사람의 스승이 이 사람의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르네지라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곧 이 사람은 돌아가셨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해 쓰기 시작해서 이 사람도 나름 이제 철학가에서 조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강의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일권이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되고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는 이제 3년 지났거든요. 2018년부터 한 4년 지났잖아요. 저는 2018년에 듣고 제자교회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는 계속 이제 관심만 있는 건데 유튜브에서 르네지라를 치거나 뭐 십자가 연구, 뭐 미메시스 이론을 치면은 그 젊은 기독교 유튜버들 중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하는 일들이 조금 큰 부흥은 아니고요. 조그맣게 부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의 십자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치면 비슷한 분 한 분 계시죠. 이어령 씨라고 해서 장관하셨던 분이시고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때 그 서울올림픽 개막식 연출하신 분이시고 이 사람들 맞아요. 많이 비슷하네요. 문학평론가 출신이에요. 그 쓰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이어령 씨는 기본적으로는 개정한 이유가 따님 때문이거든요. 그 따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아프고 결국 돌아가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도, 절대자 그러면서 마음을 사실은 젊었을 때 출세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딸에서 잘 못했겠어요. 소홀해 했겠어요. 그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사실 자기가 죽고 싶지 딸이 아프고 죽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딸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딸이 원하는 것은 아빠가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중에 딸도 먼저 죽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찾아왔던 건 지성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자기를 근본적으로 평안하게 해주고 영혼의 영역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써서 최근까지도 이렇게 강연 활동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런 분들이 있죠. 아주 나이 들어서 개종하신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 중에 이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놀랐던 건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반응이 평가가 되게 놀라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평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우리가 서 있는 문화가 좋은 문화인가요? 나쁜 문화인가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죠. 사람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좋다는 것에 선악과가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 선악을 뭘로 놓고 기준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선악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절대 기준이 없이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끼리 생각하는 선악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악과 100% 반대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을 심지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사람들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미메시스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고요. 원숭이가 흉내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원숭이도 나름 훌륭하겠지만 사람은 초모방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꺾어버린 거죠. 그럼 선악과를 부셔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셔버리면서 그것을 덮고 그 일을 없던 걸로 해버리면서 내가 결국 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그것을 추구해버리죠. 예. 이게 지금 선악에 대한 근본 이유인데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경쟁의 관계가 뜨거워지면 욕망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가 그 욕망의 대상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경쟁자를 이기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경쟁자들은 갈수록 똑같은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추는 게 좋고 이것을 이겨내는 게 좋아요. 이걸 해소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구나. 요런 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문명 비판 이론이라는 거죠. 아, 우리가 서 있는 문명이 정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문명이 완전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담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을 때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이 기준이니까 대신 성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 문화를 끌어내리지 않고 이 문화를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게 더 좋은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아는 걸까요? 이게? 내가 아는 게 정말 맞나요? 네. 물론 맞을 수도 있죠. 이게 스펙트럼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고 우리는 각각 다 조금씩 다른데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면 이제 이른바 꼰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꼰대가 완전히 틀리냐? 그렇지는 않죠. 얼마만큼 옳았으니까 꼰대가 되는 거겠죠. 이 사이에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너보다 내가 낫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전부 다 피조물이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나아지고 성경을 모방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틀은 사실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폭력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경쟁자를 무찌르고 내가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나를 죽이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십자가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아예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면 르네 지라르가 왜 이 책에 반했냐면, 성경책에 반했냐면 역사는 그것을 숨기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대요.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쓴 텍스트 중에 그 어떤 텍스트도 거짓말하지 않는 텍스트가 없는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텍스트는 희생자를 만들고 희생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자기가 옳아. 근데 희생자는 죽었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성경은 처음부터 가인이 사실은 인류 역사로 만들면 가인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를 세웠잖아. 그래서 사람이 쓴 그 역사로 치면은 아벨은 나쁜 놈이야. 나빠서 죽였어. 그렇게 해서 역사를 쓰는 게 모든 역사가 다 그렇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은 아벨이 옳고 살아남은 가인이 틀리다 라고 얘기해주는 텍스트가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는 십자가 얘기도 그런데 정상적인 사회 문서나 그런 거 나오면은 예수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서 죽였어. 그리고 예수를 죽인 건 옳은 일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인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고 나쁜 집단이고 나쁜 사회고 나쁜 문화고 죽은 예수가 옳다라고 얘기해주는 텍스트라고요. 우리한테는 그게 그래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다른,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관점을 보는 거죠.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류 유일한 텍스트. 희생자들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기 싫고 죽기 싫은 게 뭐예요? 살아남은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살아남은 놈이 승자니까. 그런데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인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남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통해서 말없이 털을 깎이고 말없이 칼에 찔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폭력이 잠재워지고 지금도 여전히 폭력은 있지만 그나마 덜 핵폭탄이 터져가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구나.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제기한 큰 숙제가 있거든. 이 숙제 폭력이라는 결국에는 질투, 경쟁, 모방, 질투, 폭력, 죽임 그리고 입다름 이런 게 인류 문화의 기본 패턴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어느 집단이 십자가를 그리고 기꺼이 거기서 질투의 길로 안 나가고 모방의 길에서 이 모방을 싸우는 모방이 아니라 더 우리끼리 모방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닮는 모방은 경쟁이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더 거룩하자고 하는데 싸울 이유가 있나요? 물론 거룩하자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싸움이 돼. 이건 분명히 싸움이 돼. 내가 더 인기가 있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닮는 사람 너가 더 인기가 있어? 그러면 싸우면 되는데 사람의 인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다 닮아도 나하고 상관이 없지. 각각 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일에 대한 거 올바름에 대한 거 그리고 참음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누가 싸우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기를 탐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존경을 탐하고 나의 자존심이 충족되는 것을 탐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원수죠 원수. 이런 거 탐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욕망에 이게 사회 분위기를 그러니까 미메시스 모방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필요해서 원하는 게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나도 원해요. 이것 중에 이 사람이 다른 건 아니지만 그 풍속의 역사라는 에드워드 푹스의 책이 되게 긴 역사가 돼. 그러니까 옷 입는 것 역사를 하는 건데요. 중간에 보면 요새 같은 말도 안 되는 옷을 입어요.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기 원해요. 그래서 이상한 옷을 가끔 더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따라오면 바로 그걸 버리고 새로운 옷을 바꿔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차별이에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옷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저걸 입으면 나도 부자처럼 보이겠지. 그 옷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옷을 입어요 진짜로. 풍속의 역사에 보면 정말로 이상한 옷을 입어요. 유행이 막 바뀌어요. 그 유행 그러니까 그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귀족과 부자와 재벌들은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 나가고 우리들은 이 사람들은 나도 너처럼 될래. 나도 지금 명품 사려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고요. 명품 백의 그 실질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품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먹는 건 충분한데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서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 어쩌다가 본 유튜브인데 파인애플이라는 과일 있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했대요 유럽에서. 그런데 원산지에서 유럽까지 오는데 그게 다 썩어버려.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제 유럽 내에서 만들어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먹는 과일로서가 아니라 보여주는 과일로서 굉장히 히트였대요. 이 파티에 가면 파인애플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파인애플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주최하는 연회 주최자는 굉장한 요새는 뭐 그런 게 있을까 아무튼 굉장한 박수를 받는 거죠. 질투의 시선을 받는 거죠. 질투의 시선을 받는 게 행복한 거야. 그런 다음에 급하게 그날 다른 데로 간대요. 다른 파티로 또 가야 돼. 국경을 넘어서 가든지. 그래서 이 파인애플의 한 개의 가격이 요새로 치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은 욕망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다이아몬드로 또 예뻐서 예쁜 보석으로서가 아니라
희귀해서. 그래서 지금도 남아공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그 공급을 제한시키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의 존경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러러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서로 다 차지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을 들으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평등하거든요. 사람들끼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팀을 이루기도 하고 조직을 이루기도 하고 그것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 일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왕이 존재했지만 지금 왜 대통령은 생겨요? 지금 한정된 기간 동안 누군가를 한 명을 세워서 뭐 매번 결정할 때마다 하는 건 복잡하니까 잠깐 있는 게 프레지던트라는 게 잠깐 있는 존재라는 게 프리자이드 한다는 앉아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대통령의 그 핵심이 뭐예요?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인데 워싱턴한테도 한 제일 큰 잘한 일이 그건데 왕을 상을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귀족이니까. 당신 아들도 우리나라를 여보세요. 영처럼. 근데 그걸 안 하기로 한 게 워싱턴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는 난 이따가 가는 걸로. 1대가 대통령이 되고 2대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우상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는 것도 나쁜 일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차지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셔요. 물론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죠. 정말 사람은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왕 중에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이시고 여러분이 왕이셔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나쁜 일도 끔찍하게 많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도 끔찍하게 많아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정말 변이가 아주 나쁘게 되는 것부터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것까지 되게 큰 일이 가능한데 인류의 역사를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면은 제한된 자원을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신화의 수수께끼를 풀었다. 인류의 신화 속에 그 DNA처럼 비밀 부호가 있는데 그 비밀 부호는 두 가지다. 폭력 그리고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해서 죽인 사람이 신들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건 동의를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학문에서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래 돼 있어요. 기독교의 해겔, 철학사에서 해겔이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자체 변증학, 기독교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역사를 바꿨다. 해겔. 인문학이 자연과학에서 다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인문과학에서 다윈이다. 이 사람 이후로는 이제 새롭게 학문이 쓰여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21세기의 교부 또는 또 사회과학의 아인슈타인 이런 평을 받아요. 근데 4년 지났는데 그게 막 소란하진 않아요. 정일권 씨가 소란하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큰 반응은 아직은 없어요. 감사하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프랑스 학자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책을 썼고 미국에서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도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되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경쟁이 있잖아요. 라이벌리가. 근데 독일 철학계도 이 사람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아니면 이 사람을 무시하고 안 보는 사람도 많이 있게 장문 속에서 무슨 지랄을 이 사람 나이 들어서 노망 들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무슨 기독교로 가버려가지고 처음엔 좋았는데 그렇게 했을 텐데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종교학을 통합시키는 하나의 책을 완성했다고 일단 되어 있고요. 일단 잠재적으로 그 현대 학문 세계에 나름대로의 균열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독일 디벨트라는 출판물인데요. 신들,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죽였으니까. 그리고 내 폭력성도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방 신들은 잔인해요. 그런데 선한 신이 존재하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신구약이야. 우리의 마을 속에 구전 속에 있는 신들은 물론 내가 이제 우리 민족의 신이니까 우리에게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잔인한데.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엔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한 15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1880년 기준으로 하면 15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건데 유럽은 2000년을 했잖아요. 2000년 동안 초기에 초대교회가 있었고 박해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 교회를 비판하지 않죠.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게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막노릇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가지고는 뭐 문명의 발전이 나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저지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보지만 기독교가 다른 뭐 정치 영역에 힘을 못 쓰게 되어진 근대 이후에 역사가 확 발전하거든요. 이것들을 유럽 사람은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후히 기독교 사회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지긋지긋한 거죠. 기독교는 다 해봤어.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도 한 40년 중에 최근 코로나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좀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고 뭐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이나 나이 든 분들 중에서도 교회 뭐 다 알아. 아유 지겨워 죽겠다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유럽은 2000년 동안 그걸 해왔다고요. 성경 다 읽어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그런 2000년의 역사를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야 봐봐 우리가 이루어는 문화랑 문명이라는 것은 폭력인데 뭐 기독교는 물론 잘못했겠지 교회도 잘못했겠지 근데 신약 성경의 텍스트는 그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새로운 일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죠. 기독교가 지랄을 구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랄르가 이란 사람이 기독교를 구원했다라고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예, 신들이 잔인하고 악마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인간 제사 공동체에 의해서 희생양으로 몰려서 집단적으로 폭력적으로 살해된 그래서 이후에 신성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잔인하지 않잖아요. 구약만 해도 하나님의 잔인성, 폭력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 좀 더 집중하긴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 누가 폭력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달려서 죽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박동선 목사님이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도 너무나 원했고 그래서 나도 신유의 은사가 있기도 원하고 예수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오병이의 능력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든지 자기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은 흉내가 잘 안 돼. 예수님의 그런 부분은 흉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흉내가 되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개헌교회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것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자기 낯에 있더라. 예, 여러분 뭐 여러분하고 그 좀 관련 있게 연결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데 안 되는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일생의 일이라든지 무력한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야.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손을 묶고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가 속수무책이죠. 손발을 못 박혀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원하는 거 하나뿐이에요. 바라는 거 하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는 화가 났으면
이 사람들을 죽여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주로 그런 거잖아요. 이 나쁜 놈들, 사육신들이 죽을 때 그러거든요. 생명신 할 때. 고문을 많이 나면서 너네들이 옳은 줄 아느냐? 죽는 내가 옳은데 너희들 나쁘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다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옳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풀어주는 게 어느 정도 용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놔주고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근데 사실 우리도 내 손과 내 입과 내 행사를 통해서 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담아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게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의 삶. 이루어지시는 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만 있어. 내게는 능력이 없어. 내게는 영광도 없어.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서 영광 받으면 뭘 받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계속 그걸 유혹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까지도 계속 유혹하잖아요. 내려와라고. 내려오면 믿겠다고.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내려왔죠, 그죠?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그렇고 2000년 교회에서 했던 사람들은 내려오는 예수님을 원해. 내가 내려올 거야, 내가 예수님 해야지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해소한 거죠. 선악과는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선악과를 해가지고 따먹어 거짓말하면서까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반대의 길에서 실제 하나님이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능력 없는 자인 우리처럼 해서 죽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무력한 자들 무력하고 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은 있어. 좋은 세상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방법이 없네. 주님께만 맡기는 내 영혼도 주님께만 맡기고 그런 다음에 감사한 것도 여기가 소망이 있은 대로 평안이 또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는 갈등을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갈등을 하질 않아요. 다 이루었구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면 좋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얘기했죠. 변화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사실 그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무력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서 칼 드는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군은 칼 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죽이는 게 십자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없어지고 내려놓고 한숨 쉬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이 아니고 소망으로 또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안식으로.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됐구나. 그러니까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딱 가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구나. 그럼 됐지. 내가 하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삽니다. 늘 평강으로 삽니다. 늘 안식으로 삽니다. 그렇게 그걸 예전 표현으로 하면은 아가페로 삽니다. 산대사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일단 인문학에서 이만큼까지 뚫고 올라왔어요. 우리는 맨날 얘기하는 거죠.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도 맨날 얘기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사실은 자주
얼마나 우리가 높은 첨탑을 짓고 넓은 교회를 짓고 멋있는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교회를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때로 많은 선물을 줘가지고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신학자들이 복음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의 인문학자, 신학자가 아니죠, 지라르가 복음서를 다시 세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독일어 번역이 프랑스어만에 대한 독일어 번역책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변증이라는 책이고요. 이 내용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을 싸워서 이기면 내가 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이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길이 폭력이 아닌 거예요. 죄의 근원에 폭력이 있고요. 폭력이 있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 마음을 사실은 절차를 무시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릴 거. 기다리지 않고 이루는 마음이 선악과에 있는데 기다리는 거. 그리고 안 되면 많은 거죠. 어쩌겠어요. 내 뜻이 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라르가 지금도 있는 욕망에 대한 분석으로 있는 우리의 욕망을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왜 원하지? 근본적으로 내 욕망은 어디에 있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이 이 사람의 주 저서고요. 72년에 나왔는데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했다. 인문학이 기독교화를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 그래서 독일 철학계에서 문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후기 기독교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 자기 세속화 시대에 십자가의 승리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제가 이해한 거 말씀드린 것만큼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유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신학생들도 잘 모르고 신학교 교수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과 같은 결국 십자가로 돌아온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거다. 구약에서는 사실 구약의 하나님이 좀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가나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나안이 되게 폭력적이에요. 철기 문명이 가나안에 시작하니까. 근데 하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가나안에 대해서 지신다고 보는 건 가나안 철기 문명이 사람들 막 학살하면서 엄청 경쟁합니다. 가나안 땅을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세웠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땅을 바로 줘야 되잖아. 바로 안 주고 400년을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이 왜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통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비유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의 욕망들, 가나안 문명들의 욕망들이 다 할 때까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사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문명끼리 무너져서 없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무혈 입성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전국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무혈 입성으로 몇몇 군데서는 싸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인 것처럼 하나님이 노래할 때는 절멸시키는 걸로 노래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오해받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또 욕망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받으시는데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약 공동체인데 구약은 사실 유대인들도 공유하고 이슬람도 공유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폭력성이 사실은 거기에 붙어있는 거고 유대인들의 때로 극성이 붙어있는 건데 신약으로 이해하는 십자가로 이해하는 기독교는 다른 거고 십자가로 이해해도 때로 우리도 여전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우리 것을 강요하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다른 데서 연구하고 온
인문학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공력이 하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며 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모든 어두움들을 또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송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욕망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걸러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원해야 되는 것인지, 지나친 마음인지 다시 한번 거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신 하나님, 만족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고, 비록 우리는 더 주님께 더 잘하고 싶고 아직 주님께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 줄로 믿고 오늘 주님께 받으신 바 합당한 예배를 드렸고, 내일 허락되어지면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로 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기대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할 수 있으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제일 귀중하게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오랜만에 두 주 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기도문하고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그러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안에서 없으시고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만에 계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화 없이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또 아프고 다치고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또 그러면서도 십자가 안에서 나음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통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